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온다고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여 읽어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에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의 주제는 겸손한 자가 큰 자가 된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제자들과만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우리의 행선을 알리지 말라. 너희들과 나만 함께 하기를 원한다. 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선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고 제자들과만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밀한 시간을 갖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만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비밀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면 안 되는 것인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한다면 첫째는 사랑하는 제자들만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순환과 죽으심, 부활의 영광, 아주 기묘한 것을 제자들에게 의미 있게 말씀해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누구도 방해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제자도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을 따르며 또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만큼은 소상히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이유는 무지하고 불신하고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종종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예가 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고 깨달아서 천국에 입성하는 자,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지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여타 죄는 용서함을 받아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한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 말씀의 진의, 그 말씀의 의미는 회개하지 않는 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고자 원하는 자,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 육신의 사람이 돼서 억척스러운 고집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회방하는 자들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회개가 없는 사람은 구원의 기회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순환과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는 죽으심과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저들은 명심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제자들만큼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충실한 훈련을 받아 장차 교회 시대 성령의 역사를 따라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중치적인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했습니까? 욕심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나라의 회복을 하시려나 보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착각은 자유라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지 않고 주님의 뜻을 기억지 않고 진정한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지 아니하고 교만방자했죠. 그래서 제자들끼리 싸웁니다. 다툰다고 표현했는데요. 계속 말씨름을 하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나 예수님께서 유심히 들어보니까 야 이제 주님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제 그때가 온다. 그러니 그때 말이야 내 자리 탐하지 마. 내가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보자 할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다투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제자들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역사,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 순환을 겪고 인내하지 아니하고 죽기를 각오하지 않는 자는 영광스러운 역사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죽도록 충성하기를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동문서답하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질적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큰 자리를 얻기 위해서 명예심이 발동돼가지고 내가 가장 큰 자리에 앉을 거야. 내가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을 거야.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게 되었던 거죠. 자, 33절에 예수님께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야, 뭔 얘기를 그렇게들 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제자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속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참 예수님께서 따져 물으시자 할 말을 상실했습니다. 사실 자랑할 만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따져 물으셨을 때 우쭐했습니다. 아,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아, 이런 생각, 이런 다툼에 지금 빠질 시기가 아닌데 우리가 왜 그랬을까? 순간 움찔하고 저들이 긴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4절에 보세요.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논쟁이 계속 벌어졌어요.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제자들의 본심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으뜸이 된 자, 대우받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그렇습니다. 큰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 우리가 그런 일로 다투었는데요. 송구합니다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속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머리가 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래서 명예와 권세와 같은 아주 귀한 자리에 앉길 원한다면 내가 그 비결을 알려줄게. 그러시면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오히려 저 멀리 말째 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러신 거예요. 예상 밖의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큰 자가 되고 위대한 자가 되는 비결을 알려주신다더니 가장 끝자리에 말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그러시는데 황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덧붙였습니다. 무사람에게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가서 섬기며 대접을 해라. 대우를 해줘라. 이거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다릅니다. 우리가 때론 성도들 중에서도 착각하고요. 세상 나라에서 세상에서의 명예나 권세를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 명예나 권세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으면 야, 이제 내가 좀 높아진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닌가 생각하고 권세를 휘두르는 자처럼 명예를 과시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직분을 가지며 또 어떤 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담당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청직입니다. 헌신자예요. 이 청직이라는 것은 종입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주님의 종이에요. 또 다른 동역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도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되면
내가 머슴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국민들을 머슴처럼 섬기겠다고 그러죠. 그러나 말뿐이지, 정작 당선이 돼가지고 그 위치에 가면 섬기기보다는 군림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기는 참 잘 알아요. 그러나 실천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세상 나라의 질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 나라의 질서와는 전혀 반대적인 개념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세상 나라에서는 머리가 되고 군림을 하고 권세를 휘두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 큰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평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첫째 자리에 앉지 않고 저 말째 자리에 가서 앉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더 영광스럽고 영화로우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삽시간에 가장 큰 자가 되었다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칭찬을 받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늘 은밀하게 섬기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으로, 참 저 사람 인격적으로 됐잖아, 참 어떻게 저런 마음씨를 가질 수 있을까, 세상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참 아름다운 마음씨요 자세네 하고 우리가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가졌던 그 명예심과 또 권세 욕심을 가지고 교회에 접목시켜가지고 교회에서도 그것을 똑같이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큰 소리가 나요. 교회만 오면요 이런저런 이간질과 또 간섭과 질타와 자기는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덕스럽지 못해요. 이건 모범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 나라의 질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서로 큰 자리를 다투고 앞자리를 다투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한심했어요. 아니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도를 배웠는데 그런데 저들이 행하는 행색을 보니까 참 한심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큰 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는 비결을 말씀해 주신 거죠. 자, 36절에 보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참 아름답고 복된 광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입니까? 이 당시에는 좀 소외되고 멸시를 당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멸시를 당하는 대상이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자 제자들조차도요, 아이들은 가라 저리 가시래요. 그냥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사역을 진행하시는데 왜 귀찮게 아이들은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멀리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꾸짖으셨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꾸짖으시고 오히려 그 아이를 예로 들어가지고 섬기는 자, 일어나 어린아이 같은 소자 하나를 섬기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복된 자라고 했으니 그 당시에 세상의 풍조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아이들은 사람 수에도 안 들어가는데
여성과 아이들과 노약자는 사람 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풍조가 그만큼 가치 기준에서 평가절하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를 대우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내게 잘하는 것이고, 또 내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잘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큰 사람이 누군가 소자 하나에게도 대우해주고 또 냉수 한 그릇을 갖다가 섬기는 이 봉사의 섬김을 감당한 사람이 가장 큰 자고 복된 자다. 오늘 예수님 진정으로 큰 자가 되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오늘날 교회 시대에 예배당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모여드는 이 은혜의 장소에서 이런 섬기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주려고 하고 사랑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고 아껴주고 안부를 묻고 친근감 있게 위로해 주고,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는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참 한 주 동안 며칠 동안 못 보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우리가 성도 안에 교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그래서 못 주어서 조금 더 주기를 원하는 이런 심정으로 다가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이끌어 갔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배당에 다니는 성도들을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참 저런 마음,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모범적인 섬김의 마음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며,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당으로 저런 하나님을 믿어서 변화된다면 나도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초석의 역사를 놓은 것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교회 가면 먹을 것을 주고, 교회 가면 머리도 깎아주고, 교회 가면 양식도 주고, 교회 가면 밥도 먹고 음료도 마시고, 사랑도 받고, 세상에서 이 교회와 사이에 비교를 하면 교회는 말 그대로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교회 나가기를 흠모했습니다. 거기 가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재충전 받고, 그리고는 세상에 나갔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은 정말 그런 모습을 찾기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찾기 어렵고 교회에서도 찾기가 어렵대요. 뭔가 잘못됐잖아요. 세상에서도 찾기 힘든데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대요. 여러분, 교회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섬기려고 하고 더 품어주려고 하고, 이런 첫사랑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만이 큰 자요 복받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비결을 말씀해 주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가신 그 길처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랑 실천하여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신바람, 은혜의 신바람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마교회가 주님 주신 말씀처럼 섬기는 역사가 더 불타오르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지며 상대를 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은총이 깊은 믿음의 사람들로 이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사를
하나님